아합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22장 52절 보니까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이렇게 됐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합이 행한 대로, 그리고 이세벨이 행한 대로 그대로 우상을 섬기는, 그의 통치 기간이 2년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 한 일이라고는 53절 보니까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그랬습니다. 그의 인생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정의하면 바알을 사랑하고 바알을 자기 주인으로 삼고 바알을 예배한 것밖에 없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하나님이 노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과 평강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 그렇게 해서 열왕기하가 시작이 되죠. 1절이 어떻게 됩니까?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오랫동안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던 모압이 배반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약해졌다. 대적들이 일어섰다. 배반했다는 뜻.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들이 다 우리를 배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20절을 보면 너희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이렇게 됐어요. 그를 잊음으로, 여호와를 잊음으로, 너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를 잊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무엇보다 여호와 하나님 잊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것을 두려워하라. 노후의 문제, 건강의 문제, 그런 것들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는 여호와를 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이 축복의 원천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아하시야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그의 왕궁, 그의 집에 있는 다락 난간에서 갑자기 떨어졌습니다. 추락했습니다. 그래서 그 병이 든 것입니다. 이스라엘 그 가옥 구조를 보면 다락이 있습니다. 다락은 보통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사르밧 가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가 그의 시신을 안고 다락으로 올라가서 그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 앞에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 마가의 그 다락방에서 120문도의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했을 때 성령의 강림하심을 경험했던 그 장소, 다락입니다. 근데 그 왕궁의 다락은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그 화려한 다락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니까 그것이 그를 추락시키는, 그에게 저주와 고통을 주게 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들을 소유해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가 가진 것들은 우리의 고통거리가 되고 우리의 저주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락에서 그가 떨어지게 됐어요. 더 심각한 문제는 자기가 병이 들었는데 사신들을 보내서 에그론의 바알세붑에게 물어보라. 이 병이 낫겠는지, 어떻게 될 건지. 바알세붑에게 물어보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적어도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만든 사람이죠. 그가 금송아지를 섬기면서도 그의 아들이 심각하게 죽을 병 걸렸을 때 그는 그 어려운 지경에 빠졌을 때에는 여호와의 선지자 아이야에게 물었습니다. 그때는 그랬습니다. 참 그것도 이율배반적인 일이지만 그나마도 없어졌다. 그나마도 시간이 흐르니까 그나마도 하나님께 물었던 문제가 생기고 죽을 병이 생기면 그제라도 여호와 앞에 물었던 그 정도의 거미줄 같은 신앙조차도 없어진 시대가 되었다. 하나님께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께 묻지 않는 그런 믿음 없음의 상태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시죠.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제 아하시아 왕에게 전할 말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느냐. 이것이 이 열왕기의 하를 통틀어서 한마디로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주시는 핵심적인 질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느냐. 너희에게 하나님이 없어서 그것들을 찾고 그것들을 구하고 그것들 앞에 절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 그것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도하라 그러죠. 항상 기도하라.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고 문제가 없어서 기도하지 않는 그 정도의 신앙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신앙의 표현, 오늘의 하나님을 추구하는 믿음 그 자체이기 때문에 기도인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불신앙이고, 그것은 그 기도하지 않음 그 자체로 어떤 큰 죄를 범해서 어떤 큰 악을 행해서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것 자체로서 하나님을 심히 모독하는 그것이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라. 그는 지금 무언가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무언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나의 지혜나 나의 재물이나 나의 인맥이나 나의 어떤 것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에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아시죠. 너희에게 하나님이 없느냐? 하나님이 없느냐? 이토록 너희와 언약을 맺으시고 항상 때를 따라 도우시고 좋은 것을 주시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이 땅을 내려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너희에게는 없느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말씀이 선고되는 내용입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침상에 침대에 올라갈 때는 내가 할 수 있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맨날 우린 침상에 올라갑니다. 맨날 올라갑니다. 그 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뭐 대수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의 말씀이 탁 떨어져요. 내 침상에는 올라갔지만 이제는 더 이상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는 것이 쉽죠. 그러나 그것조차도 안 될 것이다.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말씀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심판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냥 죽이시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 죽음 자체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이에요.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 그래서 말씀을 먼저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죠. 그의 아버지 아합에게도 심판을 선고하셨어요. 그랬더니 아합이 어느 순간 마음이 겸손하게 되었어요. 하나님도 인정하실 정도로. 그래서 아합에게 내리신 심판을 유보하시고 뒤로 미루셔서 그의 아들들에게 내리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합의 아들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이 그의 겸비함을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의 아들이 왕이 된 것입니다. 원래는 아합 때에 완전히 그 왕조가 멸망했어야 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그토록 심판의 말씀을 통하여도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 심판이 선고됐을 때 마음이 겸비해지고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구하면 하나님이 죽이시겠습니까?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기도로 나오라는 것이 심판의 선고를 받을지언정 그날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 의미인 것입니다. 그 내용이 생략되었지만 엘리야가 가서 그 사신들을, 그 왕이 보낸 사신들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신들이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이 사자들은 왕의 명령을 받아서 블레셋 에그론 땅에 가서 이제 바알세붑 그 우상에게 물어야 했던 그런 어명을 받은 사람들. 엘리야를 중간에 만나서 여호와의 말씀을 받고 엘리야가 너희 왕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시 방향을 돌려서 왕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신들이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어명을 받았습니다. 어명을 어기면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런데 결국 엘리야의 말을 듣게 되고 더 나아가서 엘리야를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생각보다 너무 빨리 왔으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원래는 그 바알세붑의 말을 받으러 갔지만 결국 받아온 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온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6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구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로 내신 발세부백에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그들은 바알의 신탁, 그 신이 내려준 말씀, 그 신탁이라고 해요. 신탁, 바알의 응답, 바알의 말씀을 받으려고 보냄을 받은 사신들이에요. 근데 결국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신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 어떤 사신들 일을 할지라도 그들을 하나님의 사신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통하여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목적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 안 되겠습니까? 그 바알의 사신들을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그런 사신들로 만드셨어요.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아하시아 왕에게 선포됩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느냐? 여러분, 정상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느냐? 너희에게 하나님이 없느냐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정신이 번쩍 들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구나. 마음이 찔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질문을 받으면. 더 나아가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리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한 심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죠. 이 세상 모든 통치, 권세, 영화, 부귀를 다 가지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가슴을 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고 애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낮아질 수 있도록. 그런데 이 아하시아가 도대체 그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 누가 말했느냐? 누가 말했길래 내가 가서 그 바알의 말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누가 말했길래 너희가 다시 돌아왔느냐? 이게 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7절 말씀이죠.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온전히 반응해야 될 그 시점에서 그 말이 누구이길래 왕명을 어겼느냐. 그랬더니 우리 마지막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들을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아하시아는 엘리야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 아합과 이세벨과의 그 싸움은 너무나도 유명하고 아주 오랜 세월간의 그 이세벨 엘리야와 싸움을 가졌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아합이 아람과의 전쟁 길랏 라못에서의 전쟁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은 먼저 여호와의 말씀으로 심판을 선고하신 다음에
그것이 그대로 성취되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대로 성취됐어요. 그것을 보았다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빠짐없이 심판을 당한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다면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근데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그 엘리야를 잡으라 하는 것이. 사람들을 보내서 엘리야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잡는다고 한들 엘리야를 통해서 주신 여호와의 말씀이 그것이 포획되겠습니까? 말씀이 사라집니까? 하나님의 종을 잡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잡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합이 어떻게 심판받았는지 아시죠? 전쟁터에서 자기를 변장하고 갑옷으로 그렇게 꽁꽁 싸매고 나갔는데 그 갑옷 솔기, 그 갑옷을 입는 그 이음새에 그 심판의 화살이 정확하게 박히게 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 심판의 화살이 되어서 그를 끝까지 추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을 잡는다고 해서 아무런 유익이 없는데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은 그 모든 죄악들을 다 토설하며 기도하는 것인데 그는 정반대의 일을 지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려도 기도하지 못하고 심판의 선고를 받았어도 애통하지 못하는, 문제는 죽을 병 자체가 아니라 그의 굳어버린 마음인 것입니다. 기도가 안 되는 것, 회개가 막혀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기도가 안 되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떨어졌으면서도 그 마음이 상해지지 않고 회개가 터지질 않고,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자신감을 갖고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그가 든든한지 하나님 앞에서 울지 못하는 것, 울지 못하는 것, 그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려달라고 해도 부족할 판에 하나님의 종을 죽이려고 하는 것, 얼마나 마음이 굳어진 것입니까?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이 있다면, 우리에게 신앙이 남아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진지하게 받고 말씀에 합당한 반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고서도 기도하지 못하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자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느냐?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 우리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계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어떤 말과 소원과 행동과 또 선택과 우리의 모든 추구하는 그런 바들이 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부인하는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모든 소원이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심을 증언하는 우리의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굳어진 마음을 제하시고 기도가 회복되는 복된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됩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이 세상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그 마음이 증명되고 인정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